오늘은 열왕기상 21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는 그런 사건이 생생하게 여기 언급되고 있습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땅을 조상 때부터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원래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생계 문제로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안식년이라든지 희년이 되면 그걸 다시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기업물을 짜이고 이것이 바로 이제 고엘 제도인데, 결국 이 땅을 사거나 파는 것은요, 이 단순한 매매나 경제적 이익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땅의 주인임을 거부하는, 그래서 매매나 경제적 이익 차원을 넘어서 이 하나님이 땅의 주인임을 거부하는 그런 범죄 행위였습니다. 나봇이 왕명을 이제 받았어요. 포도원을 팔면, 이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은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왕궁 바로 이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아합이 이 땅을 사가지고 포도원을 사서 여기다가 이제 채소밭을 가꾸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팔려고 했는데 팔지 않죠. 왕명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 나봇이 왕명을 거스린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고엘 제도 때문에,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걸 사고 팔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율법을 지키기 위한 신앙적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봇은 당시 이제 만연했던 왕족들의 사치와 향락, 또 종교 지도자들의 불법, 또 부당한 행태, 또 고급 관료들의 보신주의적 처세술, 여기 희생지물이 되어야 됐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행위대로 철저하게 진멸하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자, 21절도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 아합과 나봇의 이 사건, 나봇이 포도원을 빼앗기고 결국 죽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 아합에게 보내셔가지고 두 가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아합 네 피를 핥게 되리라고 하는 선포였어요. 무서운 선포지요. 아합이 결국은 비참하게 죽게 되고 말 것이다. 이것에 대한 선포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합의 후손과 그 가문이 부하 장군의 손에서 패망한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바하사의 집과 같이 철저하게 패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이 첫 번째 경고는요, 훗날 이제 유다 왕 여호사밧의 지원 아래 이 길라 라못 탈환 작전을 전개하던 아합이 아람 왕 베나닷 2세의 군사에 의해서, 이게 이제 3차 전쟁이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3차 전쟁입니다. 이 3차 전쟁 때에 결국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개들이 핥게 되므로 이게 성취가 되게 됩니다. 이게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고는 뭐냐면요,
아합의 아들 여로보암 때에 이르러서 부하장군 예후에 의해서 아합 이 가문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철저하게 진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예언도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은요, 우리에게 정말 경고를 하시는 무서운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악을 저지르게 되면 반드시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왕이라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무고하고 신실한 나봇을 살해하고 그 포도원을 탈취한 아합은 결국 자신이 행한 그 악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물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악에 대해서 무조건 악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반드시 그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치시고 그리고 그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즉 공의로운 분이시다. 이것을 항상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결코 하나도 넘어가시는 법이 없으시다. 인간은 그걸 잘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이 악을 저질러도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러죠.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 23절 보겠습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25절 보세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합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한 엘리야는 이제 아합의 아내요, 왕비인 이세벨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즉 그것은 이세벨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를 개들이 뜯어먹으리라고 하는 끔찍한 심판 선포였습니다. 사실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로 결심한 자는 아합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구체적으로 실행한 사람,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계략을 꾸민 사람은 그의 왕비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잔인하고 간교하게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봇을 철저한 신성모독자고 사악한 불신자로 몰아붙여가지고 합법적으로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이 나봇의 죽음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어요. 마땅히 죽을 사람이, 신성모독을 한 마땅히 죽을 사람이 죽은 것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뒤에서 꾸민 이세벨의 음모를 알지 못했어요. 두세 사람 빼고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에도요, 정말 은밀하게 죄를 범했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교묘하게 죽인 것도 그 사람들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 보내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속의 음모, 계략 이런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이 무서운 하나님,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 심판하신 무서운 분이시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이세벨에게요, 나봇보다도 더 비참하고 끔찍한 이 죽음의 형벌이 내려진 것은요,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만 보이면 하나님은 또 그것을 기다려 주시고 또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자, 27절에서 29절 보세요.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면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 심판 선고를 받으니 아합은요, 굉장히 근심하고 슬퍼했어요. 그래서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걸음걸이까지도 경건하게 했습니다. 사실 이 아합은요, 이 성격이 유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나봇이 포도를 안 판다고 그러니까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근심했다. 이것만 보아도 이 아합이 마음이 유약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모략은 전부 이제 뒤에서 그의 왕비인 이세벨이 꾸미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식사도 안 하고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막 가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비록 아합이 우상 숭배자고 또 음녀고 간교한 아내 이세벨에 의해서 좌우되기는 했지만 그의 본성은 이렇게 유약한 일면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의 경고를 받자 그 자리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이렇게 옷을 찢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또 그걸 보신 거예요. 그걸 보시고 그의 심판을 그의 대에는 내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내 종 아합이 회개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저가 잘못했다고 내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내가 들었느냐? 하나님 기다렸다는 것이. 여러분 마치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이 계속 같은 잘못을 범합니다. 범하지 말아야 할 계속 잘못을 범할 때에 어쩔 수 없이 회초리를 들긴 하지만 이 자식이 그것을 눈치채고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그러면 그 기다렸다는 듯이 회초리를 놓고 다시 또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계속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우리들의 허물에 대해서 지적하실 때 이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무시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야지 계속해서 그 죄를 범하면 안 된다.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된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경고하시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주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 자비와 사랑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엄마 아빠가 내가 잘못했다고만 그냥 말만 하면 그냥 회초리를 내려놓고 또 용서해 주시니까 나 같은 잘못을 계속 범해도 괜찮아. 이러고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호되게 맞습니다. 정말 호되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하나님 우리들이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경고하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계속 우리들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무시하고 듣지 않고 반복해서 또 죄를 짓고 또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했다가 또다시 반복하고 이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징계를 받게 된다. 그걸 위해서 명심하시고 철저하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찾아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범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계속 경고하시는데도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적을 받을 때, 죄에 대해 지적받을 때 주님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있게 해주시고 그 죄에 대한 자각으로 주님 앞에 찾아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